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땡땡땡 예배가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왔죠. 우리가 교육부적으로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지금 장년부 다 함께 한 본문으로 지금 다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청소년부나 아동부에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내용 뭐였니? 네. 기억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잘 들은 거고요. 기억하지 못하면 설교를 잘 들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좀 우리 가정들이 좀 바로 세워지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또 설교 본문을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과 우리 목사님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제 읽는데 왜 말라기의 좀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로 불려지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기원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 한 586년,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문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지역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 때, 70년이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 때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게 이제 포로 귀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로 귀환 때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가운데 선지서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고, 여러분 스룹바벨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다 모이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방해가 그냥 방해가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고 강력하게 방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재건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멈추게 돼요. 근데 이 재건을 멈추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성전 재건의 마음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돌아왔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 돌아왔냐?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러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선지자 2명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학개 1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는 너희 집만 잘 꾸미고 너희 집만 삐까뻔쩍하고 그렇게 잘 꾸미고 살면 되겠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재건을 독려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멈춘 지 약 15년 동안 방치를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 때 50일 만에 성전 재건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 거죠. 근데 그렇게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럼 좋은 일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태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무기력한 신앙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또다시 신앙이 무너질 때 두 번째, 불을 붙여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인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서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한동안 1만 시간의 법칙이 이렇게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투자만큼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슷하게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보면 이 책을 보면 거기에 벼락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드물다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서 오펜하이머나 빌 게이츠나 비틀즈 등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관찰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이게 단순히 벼락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자기들이 최소 1만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분야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수들을 칭찬을 할 때 뭐라고 칭찬을 해요? 야, 정말 잘한다.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아, 저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되게 열심이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 쟤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 저 축구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 정말 저 사람은 성실해.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사업가나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도 이 칭찬은 굉장히 좋은 칭찬입니다. 그죠? 네. 좋은 칭찬이죠. 예. 근데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 예배의 모습을 묘사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하실 겁니까? 나의 헌신과 예배의 모습에도 나는 예배에 열정적이야. 나는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예배에 성실히 드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러한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쏟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애굽인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적들을 다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물론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분명한 것은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여러분, 그 시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영광의 날이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우울한 분위기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400년의 기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자기들은 암흑기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기록한 사람들이 드린 예배,
여러분, 그 예배는 진부하고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건성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을 일깨우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멸시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찮게 만들어 버려요. 멸시하는 예배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성경책을 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계명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613개의 율법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계명을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받으며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잘 공경해 드려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5계명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1장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더러운 밥을 드리십니까? 더러운 반찬을 드리십니까? 먹다 남은 거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빵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대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해요. 우리가 양을 잡아서, 야, 우리 양 잡아서 잔치하자. 가족이 오랜만에 명절에 모였으니까, 이 양이 피부병이 있네? 야, 이거 못 먹겠다. 제물로 드리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간구하여 봐라. 그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도 경외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까지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대요. 여러분, 멸시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멸의 태도를 하는 걸 멸시라고 해요. 입으로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말로 굳이 얘기하지도 않아요. 태도가 멸시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행동으로 태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온전하고도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절름거리거나 눈먼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1장 12절에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내 양은 아까운데, 그리고 옆집 양을 훔쳐서 그걸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물론이고요, 죄의 용서, 명절날이면 축제를 벌이면 어디에서 했냐면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축제도 하고 명절도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렇게 행동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부터 예배를 멸시하고, 저부터 예배를 경멸하고, 저부터 예배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흘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다.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도 하고 준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합당한 영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외심이 결여된 백성의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찌 우리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으로는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린 입술로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써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말,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지 내용은 뭐예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편지 내용은 뭡니까? 내용 증명서세요? 북촉장입니까? 위반고지서예요? 협박 편지입니까? 아니면 러브레터를 쓰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영도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심이 없는 예배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깎아내립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내가 받겠냐? 우리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우리 관계가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돌아갑니까?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줘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들은 절름거리든 병든 거든 드릴 수 없는 거든 형식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말라기서에서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성실함과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와 세속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책망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말라기까지 와서도 이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찝으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용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러분, 봉헌은 우리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일로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건강에 최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겠습니까? 건강에 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가르치는 거, 공부시키는 거에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쓸까요? 여러분, 내가 여행 다니는 게 너무나 좋아.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여행을 가야 돼. 그러면 물질을 모아서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 나는 맛집을 찾아다녀야 돼. 전국의 맛집을 난 다 알아야 돼. 간혹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전국 맛집 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면 재정의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 쓸까요? 그래서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관심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물질을 어디에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들을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재정적으로 시험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또 정말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시며 살아가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나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치셨던, 내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 복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 여러분, 그 복도, 그 복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시간, 주님께서 나의 재능, 주님께서 주신 나의 물질, 그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 영원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래요. 이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함을 담는 예배, 그리고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주인 되는 예배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예배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점 때문에 영원한 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복을 받는 대신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러 용광로 불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원수의 잘못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예배를 나타내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거든요. 이것은 모두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개념이 그냥 드라마나 책이나
사전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듣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요 땅에 바짝 엎드려서 주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종의 존재 이유는 주인입니다. 종이 바라보는 사람도 주인이에요.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나요. 어디에서든지 주인만 드러나고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주인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종이라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종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인도 평가받는 거예요. 예배 역시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며 무엇에 집중하고 계셨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교독할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집중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위드 찬양단이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 대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고요.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건 예배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전까지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80살 정도 되는 70살, 80살 그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혼자 광야 가운데 놓여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를 해하려는 많은 맹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무서움이 있어서 근데 더 큰 두려움이 있잖아요. 형 에서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에 그 베델에서 몸을 웅크리고 돌베개에 막 잠을 자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야곱은 변합니다. 그 이후로 광야길을 가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두려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살 소망 다 끊어지는 그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한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이사야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사도 바울은 모든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고민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있던,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주님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